2020년이 밝았습니다. 올 2020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세주가 내게 들어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헤롯은 로마의 황제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이 왕의 뜻은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돈 주고 산 왕이죠. 그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보고 깨달을 건 이 헤롯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헤롯은 왕이거든요. 자, 왕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왕 중에 왕이 오시는 걸 듣고 헤롯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진짜 왕이 오니까. 그럼 뭐야? 여지껏 나는 어떻게 보면 삶이 왕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왕은 어때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관적이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진짜 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자아가 깨어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삶. 왕은 어때요?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혈기 부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화평으로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내 속에 내 갖고 있는 자아, 육의 속성들이 무지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사단의 종이었구나.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허망하도다. 그것을 너희가 기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요,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나에게 준 겁니다. 나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혈기 내고 남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요, 이게 다 내 안에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기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요, 칭찬 많이 받고요, 내 의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것이 같이 두르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남을 낮춰보게 되고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서 혈기 내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사랑하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처럼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 위에 그것들이 차근차근 채워져 가면서 내 것이 하나하나 깨트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깨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빠라크의 복이 있고요, 아세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빠라크의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난 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부어 만든 것이 누구냐, 그런 말을 해요. 우상을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상, 주상, 이제 상 그러죠? 이 상의 바깥에 있는 우리가 조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세워진 상이 있어요, 상. 그것이 뭐예요? 우리 뭐래? 저놈의 화상.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울상이네. 그런 상이란 말이에요.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인상을 이렇게 쓰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연세가 들어도 온유한 분이 있어요. 말을 걸어도 온유한 말을 한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그것이 치워져 나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너희는 원치 않는다 그랬다. 우리는 보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으로 거기 우상에 보이는 그 절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육의 속성으로 사는 것, 너의 생각으로 사는 것, 너의 의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우상 생활을 하면서 늘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좀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절도, 강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니면 오늘 신년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서로 기뻐했어요. 내가 좀 뭔가 대접을 소홀하게 받은 게 만약에 있다고 치고 거기서 내가 서운함을 나타내고 남의 마음을 그 모든 분위기에서 내가 해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을 나는 뭐했어요?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애할 때 이제 당신이 내 마음을 뺏었어 그러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기쁨을 뺏으면 이게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상에 숭배하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돌이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게 되면 단을 헐라 그래서 단을 헐라. 뭐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암모스에 보게 되면요, 철 타작기로 두들겨서 치료했었어요. 그리고 암모스에 불을 보내요. 몇 번 보내요? 7번인가 보내요. 얼마나 단단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을 보내서 뿌리까지, 내 이 깊은 곳까지 뭐예요? 그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내는 거 죄입니다. 혈기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사는 거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숭배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꼭 저 돌 앞에서, 어디 앞에서 그것만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한 성도분을 한번 만났어요. 좀 이게 중형교회는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이 이게 좀 차지를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떠나자니 두렵고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5 남편 비유를 좀 드려줬어요. 남편이 말씀에 씨를 갖고 있으면 남편이죠.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5교회를 다녀봤지만 내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는 어떠냐? 현재 교회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마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말씀 깨닫는 게 다르고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채워질 게 있고 저 교회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있고 여기서 부세일 것 있고 현재 있고, 그리고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천주교나 저기 이단들 이만이나 안산홍 교회 그런 같은 경우 어때요? 큰 덩치로 딱 해서 사람을 딱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다음 단계로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주고 딱 묶어놓고 정체시켜 보니까 어떻게 물은 고이면 어때요? 썩어버리잖아요. 온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배나 치욕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로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내가 성장해주고 자기의 맡은 것만 감당해야 되는데 다 끌어안고, 이단 신천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 안에서 우리가 회당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회당이라 그러죠. 예루살렘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WCCA, WEA 같은 통해서 속수무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주는 목사님이 율법의 목사님인지 어디에 담겨 있는지 혹시 이단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그랬는데, 이 때라는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요미라 그러는데 날이에요. 낮. 낮은 뭐예요? 빛이 있는 날이에요. 빛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낮에는요. 여러분, 밤에는 밤에는 불을 끄면 보이질 않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덫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뭐가 옳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뭐부터 해요? 면허 시험 보게 되면 필기 시험을 해요. 먼저 항상 필기 시험을 봐요. 그거를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기 시험을 보죠. 면접 시험을 보는데 살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렸어, 헌금 잘했어, 11조 잘했어. 그리고 뭐가요? 믿음도 잘하지만 어두움의 세계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구별해야 할 수, 구별하는 거죠. 구별.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죠. 이 구원자가, 유대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말씀, 이게 레헴이잖아요. 말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그랬잖아요. 너희는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넌 10대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줘도 안 되는 사람인데 주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드리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 줄 알았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보니까 일을 시키는 것이 안식하라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장에 보게 되면 있어요. 달과 월과 절기를 삼가하라. 오물오물 지키지. 그 너희들이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가 뭘로 돌아갈까 봐, 종교행위들 돌아갈까 봐, 내 삶이 헛되이 될까 봐. 삶 자체가 주일이어야 되고,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고, 삶 자체가 새벽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숨 쉴 때 어때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만약에 숨 쉬는 것이 내 의지대로 숨을 쉰다 그러면 서로 숨 쉬라고 하다가 어따 잘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뭐라 했었어요? 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너희 생각 자체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 생각이 기도라는, 그게 하나님의 사상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데, 이 동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고, 저보다 이미 앞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박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동방 에덴에서 창설하실 때 요 동방이라는 이것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동쪽에서 말씀이 떠오는 걸 상징을 하거든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깐이라 그러는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그 기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말씀이, 내가 이 지식, 이 사상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주기도문을 애우듯이 하지 말고, 주문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참된 말씀을 깨달았어요, 진리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이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삶으로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방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욥이 동방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도 동방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어때요? 10자녀를 잃게 되죠. 10계명이 풀리면 이것도 풀리게 되는 거죠. 그 10계명이 그 10개 그 재앙 중에서, 그 10개 재앙에서 출애굽할 때 그것이 하나를 예를 들면 어때요? 저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참 즐겨 했었어요. 핑계 좋았죠. 사업하니 뭐하니 하고 담배도 좀 많이 폈었어요. 저가 성령님 만나고 다 끊게 되어 그 은혜로 사는데 술 냄새가 싫어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세상에 했던 거 싫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다고 거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딱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듯이 10개 재앙이 끝나야 십계명을 받게 되고, 욥이 10자녀가 그 나의 육의 속성들이에요. 그것이 차근차근 정리됐을 때 42장에 가서 자기가 입이 부정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요? 10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민 에레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땅이더라고요. 이 마음의 땅, 이 예루살렘이 내 성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만 평화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질 때마다 내게 평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시메, 이게 보게 되면 뽀라는 단어인데요, 들어오다,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성령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깨달아지고 아는 것만큼 나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열린 것만큼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세비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회전하다,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었어요?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뜻이 뭐예요? 모반하다, 배반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육의 속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가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속성이요, 참 많아요. 지식 너무 많아요. 지식이 근데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만큼은요, 내려놓기 싫어요. 차라리 없으면 편한데 있으면 있는 것만큼 편해요. 우리가 이 재물 그러면 뭐 육적인 어떤 그런 재물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육의 사상들도 하나의 재물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찬양을 해요. 그런 거 하나님 육의 속성으로, 육의 재물로 본다니, 그건 내려놓기 되게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데, 나심이니, 이게 나심이라는 뜻이요, 솟아오르다, 떠오르다, 빛이 떠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진짜 왕이 오시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그때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입술에 열매라 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 나 이런 거 했어, 내가 뭐 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 속에서. 근데 난 내가 잘났대. 내가 설교자라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움켜쥐고 안 넣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든 뭐가 되든 난 상관없어. 난 명예 그런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개 같은 성질, 지랄 같은 성질,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들, 이것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돼 가면서 내가 하나님 속에 이제는 영근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 주정뱅이 영근이 너였냐? 자, 너를 보니까 진짜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합니다. 지금 그게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같이 pom하게 삶으로. 그랬을 때 나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아이고 크리스찬이었었군요.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내 안에서 스스로 이 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요 꽉 차면 뿜어 나와요. 멀리서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늘 웃음이 끊기지가 않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했을 때, 그럼 와 보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떡을 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게 이게 구별하다, 뭐 관찰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죄였구나. 나는 내가 내 의로 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더니 나였구나. 그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것을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죄라는 걸 발견되는 것이 올 때는 의외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거였군요. 사랑이 이거 말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건 받은 자만 안다 그랬다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 이거였군요. 죄 사함이 이거였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내가 구별하고 볼 수 있으니까 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별 그랬는데 이 별은 말아 올리다. 여기 보게 되면 에트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트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오메가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신약도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에트예요. 그럼 뭐야? 말씀을 배워서 내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말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 둘둘 말아 올리듯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말아 올리다 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 이것은 무릎을 굽히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뭐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지구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 별도 하나의 점 하나밖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5이에요. 시력이 아무래도 노인성이 있으니까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요번에 어머니 좀 모시고 이제 갔다 오면서 작은 아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사진을 쭉 펴놨는데 어머니 아들 한번 찾아해 보세요 했더니
쭉 하지만 아들을 바로 찾더라고요. 이렇게 작은데. 거기서 깨달으니,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외쳐도 하나님 나 모른다. 하나님이 딱 보고, 야, 너가 아무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모르는 신앙,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예배 인도할 때는요, 이 좀 재미있는 말도 코믹한 말도 좀 넣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이삭이 있다 그랬을 때 장막에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장막, 내 영혼이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하면서 내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가지고 그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었어요. 자, 이 왕, 여기서의 왕은 재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우상의 재물들을 나한테 가득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걷던 어디를 걷던 경찰이 앞에 있으면 거기다가 춤 뱉을 사람이 있겠어요? 경찰 정복을 입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춤을 뱉으면 그 경범죄에서 3만 원이라는 스티커를 발부받죠. 거기 해당하는 그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육의 재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헤롯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듣고 그랬는데, 이 듣고란 말이 참 이게 순종하다, 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다섯째 날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발음으로 뱀하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벙어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이 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가게 돼요.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그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동방의 에덴, 거기가 그 베들레헴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난 곳이 어디예요? 중동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이게 변하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돼서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보게 되면 그 사건 속에 그 사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제, 여러분 출애굽은 요제로 드리죠. 제사장들이. 요제는 흔드는 제사잖아요. 흔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그런 일이 참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이게 뭐 음식물 이렇게 찌꺼기들 이렇게 놓으면 하루나 이틀 있으면 쫙 가라앉잖아요. 이게 처리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한번 톡 건드려 보세요. 그게 꾸준물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뭘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삶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혈기를 얼마나 내고 있나. 그러면 또 누가 옆에서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좀 가라앉아. 가라앉았다가 얹었다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셨는데 그것을 재물로 여기고 재물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집이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이 재물이라는 것이 보물 창고로 되어 있는데 너 그 악한 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좀 달라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너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 돼.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 왜? 그걸 보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걸 어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걸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게 맞아, 내게 옳았다는 거예요. 왕은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 이때는요, 왕의 그런 어떤 독재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남의 말 듣겠어요? 자기 말 왜 아니면. 그러니까 맨날 쌈이 끊기지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게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는데, 이 소동한 것은 흔들리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혼란스럽다, 떨다 이런데. 정말 내가 행하고 삶을 살고 봉사 잘하고 뭐 잘하고 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로만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죠. 우리는 바깥의 일만, 교회 일만 잘하고 집안의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보게 되고, 아니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교회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의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황당하다, 뭐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전 재산을 가서 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갔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지금 대형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 뽀짝이 알면서 넘기잖아요. 그 넘기는 이유가 진짜 그 뒷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크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한 번 듣고 세 번을 뭐라 그랬었어요?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혀 앞에 뭐가 있어요? 또 이빨 앞에 뭐가 있어요? 입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 속에 보게 되면 삶이 자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보고 이해 안 되면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은밀한 비밀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열려질 때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왼수 같은 그런 아내도 사랑스럽게 보기,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의 비판의 소리도 찬양으로 들려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가 있으면 한번 그렸으면 좀 좋겠는데 그리지는 못하니까, 자,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타라 그러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요, 조금 틀린 것은 포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목표점에 도달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뭐 죄라 그랬죠. 죄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상징을 지옥이라는 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서 그걸 회개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회개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기가 있을 때, 내가 기운이 있을 때, 내가 용서받으실 때, 용서해줄 수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정말 이제서 성령 받고 하려 했더니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 거의 보면 회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회개하고 죽어요. 그 무엇을 얘기를 해요? 죄의 속성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회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해주고 분별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다. 말씀이 내가 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한 해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한 거 있으면 이것을 바뀌셔서 올 2020년에는 거룩한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길,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